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수 변증 인문학 강의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참석했는데 거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재밌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한 토막을 말씀해 주셔갖고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쿠라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쿠라, C-U-R-A, 쿠라라는 이름의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이제 강을 건너다가 이제 강가에서 이제 진흙더미를 봤어요. 진흙이 이렇게 흙덩어리가 있어갖고 이 흙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흙을 갖고 이제 뭘 빚기 시작했어요. 뭘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빚어놓고 보니까 되게 볼만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딱 빚었는데 그래갖고 지나가는 주피터가 이제 주피터 알죠? 주피터 제우스 신. 지나가는 주피터한테 이렇게 불러갖고 와서 내가 만든 이 형상에다가 혼을 불어 넣어달라 그래요. 영혼을 불어 넣어달라고. 그래서 주피터가 그 쿠라가 만든 혼에다가 형상에다가 혼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불어 넣어갖고 이게 사람이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이 되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 혼을 불어 넣어서 인간이 됐는데 지금 이걸 인간을 놓고 이 쿠라하고 주피터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왜냐하면 쿠라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빚었으니까 내 아이디어로 만들었으니까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러고 주피터는 내가 여기다 혼을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하고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땅의 여신 대지의 여신 텔루스라는 여신이 나와갖고는 아니다 이거는 내 몸의 일부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상은 내 거다 하고 이제 세 명의 신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재판관한테 가기로 해요. 재판관한테 가서 이제 이거를 판결해달라고 누구 건지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상당히 이제 지혜로운 것 같은 판단을 내려요. 재판을 이렇게 내려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죽은 몸은 이 흙의 신이 다시 가지고 가라. 죽고 난 몸은. 그리고 그 주피터가 영혼을 불어넣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은 주피터가 다시 가지고 가고 그 대신 살아있을 동안은 이 인간은 쿠라가 소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쿠라가 갖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 죽은 몸은 땅의 신이 가져가고 그 혼은 죽은 다음에 주피터가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이성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쿠라라는 여신이 어떤 신이냐면 걱정, 근심, 불안, 염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은 이 쿠라 신이 인간을 살 동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끊임없이 걱정, 불안, 근심, 염려에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래갖고 인간이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불안하니까. 우리 불안, 걱정, 근심 때문에 갖가지 신을 다 만들어내갖고 신에다 제사 지내잖아요. 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고 그렇죠? 신한테 빌고. 그런 역사가 쭉 내려왔죠. 인간의 역사가, 세상 역사가. 근데 이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인들로 살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이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신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기쁨. 자, 그 13절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Rejoice. Rejoice all the time. 그리고 시편에서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 있는 너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Delight yourself. 너 자신을 기뻐하라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세상은 어때요?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걱정, 근심하는 동물이라 그러죠.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고 동물로까지 표현하잖아요. 이런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러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과학기술 문명으로 계속 신을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업데이트된 신을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그 최후의 그 디너를, 그러니까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17장 전체가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꼭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이제 한테로 가지만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내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안에 속한 자들, 우리 아버지 앞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들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20절을 보면요.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셨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 이후로 수백만, 수억의 인구들이 살다가 죽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다 죽어간 그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 있는 거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 나를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한테 지켜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예수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갈 때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나.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됐죠. 예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왜냐? 인간들은 쫓겨났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쫓겨난 존재였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도 모르고 존재의 이유도 모르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는 보내진 대상이죠. 그럼 보낸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보냈을 때는 그 보낸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낸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내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까지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세 가지가, 첫째,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진리를 붙들고 거룩하게 되기를,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끼리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세상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악에서부터, 첫 번째로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악에서부터 보호하자.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익숙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스스로한테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악에서 보호받기를, 악에서 구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어야 될 존재이고 악으로부터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 중에서, 이 악 중에서 가장 큰 악,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들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 해도 하나님한테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한 짓,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하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부터 얼굴을 돌리겠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버리겠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끊임없이 오직 내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3000년 전에 그 미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신을 섬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안 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예수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예수가 오신 우리 예수, 이 지금 21세기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당시하고. 예. 여전히 인간들은 모든 다른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 해요. 결국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으로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다 하나님으로 통한 거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다고 하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자기들도 다 하나님은 인정을 한대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만을 통해서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예요? 본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들 욕망, 취향에 따라서 세상 법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단체 연합해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세계가 단체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과 개인의 그 종교적인 취향, 종교적인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에게 다 각자 자기 스스로한테 맞는 이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즈드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인권 존중의 개념이 아니고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권리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인간의 그 우상 숭배에서 끝을 들어가 보면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숭배, 자기 애착. 이건 모든 인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아요. 저도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이 기독교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왜 기독교인들은 이 선악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선하다 그러고 타인들은 다 배척하고 악하다고 하는지 그 굉장히 기독교가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저도 비난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이 구원자, 구세주인,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에서 거하게 따라가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 이 진리 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 외에 다른 교리는 어떠한 것도 거짓이고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감사한, 그 은혜로운, 그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그 신문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그 호주의 그 유명한 힐송 철치 있죠. 힐송 철치의 그 전에 그 찬양 리더가 그 힐송 철치가 얼마나 유명해요. 특히 그 찬양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찬양. 이 찬양 리더가 이게 마티 심슨이라는 사람인데 오션스도 작곡했고 많은 그 힐송의 그 찬양 노래들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거의 뭐 이 힐송의 그 찬양팀은 거의 아이돌급이잖아요. 전 세계적 인기가. 그 노래도 은혜로운 노래도 많고. 근데 이 형제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냥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자기가 자꾸 느껴진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교회 생활에서 대중과 함께 그냥 교회 회중과 함께 묻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함께 그냥 교회 생활에 묻혀 있었던 거지 정말 내가 하나 그리 섞여 있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됐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꼭 이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형제는 그래도 자기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가이드를 많이 해주겠죠. 그 교회에서.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다는 그 개념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인간은 악으로 공격을 받을 수 유혹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는 예수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 시작하면서 이 쿠라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쿠라 여신에 붙들려 살아요. 쿠라에 속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발견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쿠라의 소유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옮겨졌어요.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쿠라가 더 이상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걱정 근심하면은 쿠라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충만한 기쁨만 누리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들도 누리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렇죠? 아멘. 우리가 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텔레테스타이.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그 다 이뤘다는 게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다 이루어진 삶이에요. 이미.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다 이뤘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다 할지라도 다 이룬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삶,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